할렐루야. 11월 8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11월 한 달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 우리 삶과 동행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과 아버지 조건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문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랏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브나와 헤스본과 엘르아렐과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갔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향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앙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도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는 총 36장까지 이루어져 있죠. 32장은 그리하여 민수기 후반부에 접어들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1세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모두 다 죽게 되고 그의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축복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2장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민족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두 지파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두 자손이 나오죠. 어떤 자손이 나옵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1절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총 12지파로 이루어졌죠.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의 이름들로 해서 이렇게 한 지파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것을 많이 가졌다고 나오죠. 1절을 보시면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1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축이 무엇입니까? 인간과 함께 살면서 인간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동물들을 가축이라고 하죠. 쉽게 소와 말, 닭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동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축들을 많이 가지고 이 두 자손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을 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이 두 지파에서는 이렇게 많은 수의 가축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학자들에 따르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면서 수많은 민족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그런 승리한 곳에서 가축들을 탈취한 것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가축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눈앞에 두고 향하고 있는데 이들이 갑자기 야셀 땅과 길르앗 땅에서 잠시 멈춰서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1절은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한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다가 지나가는 그 길르앗 땅을 보면서 그곳에 목축할 만한 장소가 어떤 장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이 많고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가축들이 먹을 만한 식량들이 많은 그런 풍부한 곳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축들을 키우기에 좋은 장소인 것을 이들이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그들이 행동합니까? 르우벤과 갓 자손들은 모세와 제사장,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 어떻게 말을 하죠?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간단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모세에게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저 눈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 말은 이 땅을 그냥 자신에게 달라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는 여정을 포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가축을 기르면서 살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라면서 모세에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중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만 가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모든 지파가 가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은 이 르우벤과 갓 지파의 특별한 점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도 많은 수의 가축들이 남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탐욕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 소유의 탐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마태복음 19장에서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라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럼 어떤 더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청년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마태복음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청년이 돈이 많았던 거예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어서 예수님께서 너희 재산을 다 팔아라 그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 그가 근심하면서 그 자리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청년이 재산이 적었다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쉽게 그 청년의 삶을 다시 살펴보면 그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영생을 위한 마음보다
자신의 소유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뉴스나 신문을 보면 유산 때문에 수많은 싸우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봅니다. 특별히 그 재벌이라든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 형제와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기 위해 그렇게 서로 막 무서운 모습으로 싸우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지파 중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도 그들이 심히 많은 가축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들의 삶에 올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유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눈앞에서 다 사라지고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눈으로 봤을 때 그 땅을 보며 가나안 땅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이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 멈춰서 우리가 살면은 수많은 가축들을 더 키울 수 있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그들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에게 찾아가 이렇게 외치죠. 우리가 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눈에 보이는 좋은 땅에서 가축을 키우며 그냥 살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들을 봐라. 다른 이들은 가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러 가고 또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을 낙심하게 만드냐? 그리하여 그들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건너갈 수 없게 만드냐라고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망할 수 있음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모세의 음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지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32장 중반부에 길게 모세는 설명합니다. 너희 조상들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 조상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조상들이 어떠한 일을 벌였습니까? 정탐꾼을 미리 가나안에 보냈다가 정탐꾼들이 그 민족은 너무나 커서 우리가 거기 가면은 벌레처럼 그들에게 다 짓밟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온 민족이 낙심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내려서 그들 모두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너희 부모님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면서 모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나의 소유, 나의 욕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잊으며 살아가는 순간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여기서 멈추고 싶고 다른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우리를 순간순간 유혹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순간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인하여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나의 행동 하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속한 학교와 회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음을 우리가 주의하며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음을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이들까지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삶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매 순간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과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점점 더 많아질수록 우리에겐 더 많은 욕심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만 바라보면서 우리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축복의 삶을 기대하며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눈앞에 보이는 길앗 땅을 바라보며 방황하며 가나안 땅의 여정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길앗 자손과 가짜손을 보며 우리 삶도 그와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나의 고집대로 나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유혹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와 사탄의 음성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